말씀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전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데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3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믿음의 본질 1, 믿음의 본질 2에서 믿음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속사람은 마음과 영을 속사람이라고, 겉사람은 우리의 혼, 머리, 지성, 이성, 감정, 의지, 그리고 몸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맡고 피부로 느끼는, 그래서 이제 육체, 이게 겉사람이죠. 우리는 생각으로, 지성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믿음은 이제 행위가 아닌 관계에서 나온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믿음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역사이다. 성부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진리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진리를 증가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계시하면은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영으로, 마음으로 알게 되고, 마음에서 결단을 하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주인을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을 살 것인가. 그래서 그 결단으로 갔었을 때 그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또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 말씀에는 진짜 신앙, 참 신앙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답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그럼 진짜 신앙이라면 가짜 신앙도 있다는 얘기예요. 참 믿음이 있다면 거짓 믿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이 거짓 믿음이고, 무엇이 참 믿음이고, 무엇이 거짓 신앙이고, 무엇이 진짜 신앙인지를 우리 좀 더 믿음의 본질 속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5장이죠. 당연히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양문, 여러 문이 있죠. 미문도 있고 수문도 있고 뭐 양문도 있고 북문도 있고, 양이 드나드는 문이 양문이에요. 물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 수문이고, 아름다운 문이 미문이고, 대변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 북문.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은 어떤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냐, 1년에 한 차례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들어간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이제 전승이 있었었죠. 실질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저는 사람, 눈먼 사람, 뭐 혈기 마른 사람, 각종 병자들이 다 이제 오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들것에, 매트에 이렇게 이제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일어설 수가 없이 누워 있는 것이죠. 자기는 들어가고 싶은데, 자기는 누워서 뭐 이제 몸을 굴쳐줘도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그럴 기력도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서 치유되는 것만 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죠. 그러니까 이제 이 38년 된 병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그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38년 병자한테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얘기해요.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이 38년 병자가 믿음으로 그걸 했어요. 와, 이건 놀라운 거죠. 예수인지 몰랐어요, 이 사람은. 38년 병자가 이 사람이 예수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말을 듣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몸에서 자신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들 것까지 들고 걸어가는 거죠. 근데 그 딸이 이게 안식일 있거든, 안식일. 안식일은 이게 구약에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들 것을 들고 가는 것도 일로 치는 거예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야! 너 지금 안식일날 일했네. 왜 일을 했어? 너 율법을 어겼잖아. 하고 막 이제 책망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나은 환자가 나를 낫게 한 사람이 그렇게 명령에서 따랐을 뿐이다 얘기하니까 그럼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나도 모르겠다. 그 사람이 누군지 나도 모른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는데 예수님이 이제 죄를 짓지 말라 그러죠. 성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분이 예수였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나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가지고 그분이 예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냥 분개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병자를 고쳤냐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막 잡으려고 다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들을 만나 가지고 얘기하기가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라는 얘기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이게 이제 더 그들을 흥분케 했어요. 광분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쥐가 뭔데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를 동등하게 하나님과 막 직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쥐가 하나님인가? 이거 완전히 망발하는 거다. 신성모독이다 하고 이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아들도 그렇게 행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은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서 너희를 놀랍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겨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을 너희 속에 거하지 않으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합니다. 자, 그러면데 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고 나서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38절에 39절에 40절 합독해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의 복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더 그랬지만은 항상 말씀을 들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얘기하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혹은 구원, 영생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었는데 그 말씀이 얘기한 사람이 바로 나인데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와서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의 노력이 굉장히 있었으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노력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보다도 훨씬 노력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연구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들은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말씀 읽고 연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느냐? 왜 믿지 않았느냐가 세 가지 이유가 나와요. 요한복음 30절 38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금성을 듣지 못하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서 이는이란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는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호티라고, 호티. 그 결과.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이는이란 단어가 잘 이제 모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고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호티라는 단어는 그 결과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앞에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인데 바꿔야 되겠다. 바꿀게요.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너희 마음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고 싶어도 못 믿는다. 믿음의 조건이에요. 믿음의 조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머물러 있는 것.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조건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했었어도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와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와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와 신앙, 종교와 믿음이 달라요. 종자, 저번에 말씀드렸죠. 종자는 마르종자, 진리. 진리를 가르치는 게 종교거든요. 종교. 신앙은 믿음이. 여러분, 가르침과 믿음은 달라요. 가르치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있어요. 종교와 신앙의 공통적인 것은 예배, 숭배하고, 교리가 있고, 경전이 있고, 성경이 있고, 불경이 있고, 또 헌신, 기도가 있어요. 이 종교 행위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이제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성.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덴 사람들아, 그리스 아테네를 얘기하죠. 그리스 헬라인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들이 막 이렇게 예배하고 숭배하고 경전을 읽고 연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종교성이라, 종교심이 많다. 종교심이 많다. 그럼 이슬람교, 불교, 유교, 힌두교, 기독교를 통틀어서 우리는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이에요. 똑같은 이제 비슷한 예배와 숭배와 교리, 경전, 헌신,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종교에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죠. 그죠?
여러분 먼저 알 것은요, 이 종교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 종교예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깨닫고. 부처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부처. 부처. 이건 산스크리트어. 예, 부처가 이 부타죠. 부타. 붓다. 이렇게 쓴데 이렇게 글씨가 요상하네. 이게 그죠? 붓다. 이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은 자, 눈을 뜬 자, 붓다. 눈을 뜬 자, 깨달은 자.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부처라고 그래요. 부처. 붓다. 부처. 그러면서 석가모니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설파했고, 이 부처가 되면 성불. 성불하소서 그러잖아요. 저기 절에 가면, 그죠? 성불은 뭐예요? 이룰 성자. 이건 뭐예요? 깨달음을 이루셔서 깨달음. 여러분, 깨닫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깨닫는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굉장히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깨달음이 믿음 자체는 아니에요. 우리를 옳게 믿음의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어요. 근데 깨달음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깨달음 자체. 깨닫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석가가 제자들에게 한번 이런 얘기를 해요. 석가가 무슨 얘기하냐면은, 제자들아, 내가 꿈에 나타나 가지고 너희에게 내가 절을 요구하거든. 나에게 절을 해라, 나를 경배해라, 나를 숭배해라 하고 요구하거들라 내 목을 쳐버려라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제자가 스승의 목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승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얘기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석가가 하는 얘기가, 나도 깨달은 사람이고 너도 깨달은 사람인데,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인데 어떻게 부처가 부처를 숭배할 수 있겠느냐. 석가가 제대로 한 거예요. 제대로. 부처가 부처를 똑같은데 어떻게 숭배를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경배를 하느냐. 근데 지금 이제 불교는 어떻게 하고 있죠? 각각의 석상을 돌로 된 거, 뭐 금으로 된 거, 은으로 된 거, 뭐 나무로 된 거 다 만들어 그걸 숭배하고 있잖아요. 숭배하고. 이건 석가가 요구한 게 아니라, 석가가 요구한 것은 깨달아라. 깨달음과 믿음은 달라요. 깨달음과.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같은 종교라는 도움지에 넣어버리고, 기독교, 불교, 유교, 도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과 종교는 달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믿음 없이 종교적인 열심을 굉장히 잘했어요. 믿지 않고. 그래서 그들을 보고 주님 얘기하죠. 너희는 믿음이 없다.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얘기했었는데 제가 읽을게요. 47절까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과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가 내가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그의 글,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이 사실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찌 나를 믿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더 이제 막 흥분했어요. 왜? 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성경을 외웠어야 했거든요. 이거 엄청난 헌신이죠. 엄청난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더 흥분된 거예요. 더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야, 우리는 모세 오경을 외운다고. 외우는데 우리가 믿지 않겠냐? 말도 안 되지. 우리가 믿지 않고 어떻게 11조 하겠느냐? 믿지 않고 어떻게 금식하겠느냐? 믿지 않고 어떻게 전도하겠느냐? 말도 안 되지. 너 이 귀신 들렸구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들은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모릅니다. 요즘도 한국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인들이 종교와 신앙을 몰라요. 뭐가 종교고 뭐가 신앙인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신앙이 있다, 믿는다 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결과적인 것이고 믿게 되는 것은 관계에서 와요.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와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들어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된 게 베드로 지혜가 아니었다고 하나님 말씀, 예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로 알겠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알겠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서 알겠다. 이거예요 바로. 근데 여기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중요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의미가 뭐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완전한 차이점이 하나 중에 하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제자리가 40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다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럼 다른 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석가가 살아있습니까? 그건 죽었잖아요. 공자가 살아있는가요? 아니죠. 유교 조상신을 믿는 사람들, 조상신이 살아있나요? 아니죠. 조상들이 다 죽었죠. 죽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죽은 사람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해요. 살아계시니까. 죽은 신한테는, 죽은 사람한테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그죠? 인격적으로 친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인격적으로. 그분 살아계시고 그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극명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요.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얘기는 이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친밀한 사랑의 교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얘기해요. 그럼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중마고 친구들이 계속 붙어있다가 대화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놀고 하다가 친해져서 중마가 되고 고우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이렇게 우리와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나오는 거죠. 믿음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믿음이죠. 그럼 종교적 행위로는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깨닫는 것은 가능해. 깨닫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저기네. 그런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죠.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그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는 결론적으로는 자기 의만 돼요. 자기 의. 자, 로마서 10장 1절에서 5절인데요.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의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의가 있거든요. 자기 의의는 저와 여러분의 의의는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열심을 우리 의의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거든요. 그 예수를 믿어라. 종교적 행위 이전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라.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가 한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이 성경에 나온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킨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매 순간순간마다 너희가 만약에 율법 행위를 구원의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성경 전체 66권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순간순간 다 지켜야지만 구원이 될 수도 있다고 요구하거든요.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자꾸 착각해요. 믿음으로. 종교적인 열심히 믿음으로 착각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어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과 늘 친밀한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려요. 항상.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협정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전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시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술을 드리셨다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은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한 삶에서 그래서 7가지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7가지 과정. 자,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내 주변에서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항상 주변에서 일하세요. 항상 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일하세요. 예,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나왔잖아요. 나는 스스로 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1년에 한 번씩 물이 동할 때마다 천사들이 와서 그 병자들을 치유하는데 거기에 병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있었겠죠. 근데 38년 병자가 천사가 그 머무는 동안에 가기도 전에 다 치료 끝나고 올라가 버리고 38년의 병자는 매년 오긴 오지만은 치유를 못 받고.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은 그 한 사람만 치유했냐 이거죠. 왜 그 사람만 치유했는가? 그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한 사람만 치유했느냐? 그것은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만 맞은 것을 봤어요. 다른 사람 맞으지 않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무대포에 와서 무조건 해버리죠. 내 질러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고 봐요. 38년의 병자에 가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대로 해요. 그대로. 그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자기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과 이사의 표적들은 다 아버지가 한 일을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했고 그대로 한 거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왜 이게 가능했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는 즉각 아버지가 하신 일을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보여주셨어요.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또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무조건 복종을 요구해요. 무조건 헌신을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너와 인격적으로 사랑하자. 네가 나를 신뢰하면은 내 말을 지킬 거야. 이걸 요구하지. 내 말을 복종해야지 네가 구원받아. 내 말에 순종해야지 네가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네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면은 너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기쁜 마음으로 내 말씀을 내 계명을 지킬 거야. 이걸 요구하시죠. 관계를 요구해요. 관계를. 근데 다른 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건 석가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까? 죽어버렸는데. 아니죠. 공자가 합니까? 아니죠. 마음에?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이름 모를 신을 섬기고 이름 모를 신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무당들 같은 사람들을. 귀신들 만나잖아요. 그럼 귀신들이 무당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헌신, 희생. 네 일을 나한테 바쳐라. 근데 사랑은 나잖아. 귀신이 사랑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이게 차이점, 이게 차이점. 그들은 그 귀신 섬기는 무당과 섬기는 귀신 사이에는 관계가 없어, 관계가. 그냥 상하 복종만 있을 뿐이에요, 상하 복종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와 인격적으로 대등한 입장으로 내가 너와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자. 그래서 내가 너를 나에게 너를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청해요. 호세아 6장 6절, 이사야 43장 10절, 요한복음 17장 3절,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 합독할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나는 인애, 사랑을 원해야. 사랑을 원한다. 제사보다. 제사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제사해. 나는 너희가 번제보다 헌신보다 먼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나를 알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는 제사와 예배와 헌신은 나는 못 받겠다. 나하고 무슨 관계에 있겠니? 그게 이거죠. 나하고 무슨 관계에 있겠냐. 그것은 나를 우상화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 만든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은 우상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똑같이 섬기는 거. 이걸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 근데 너무도 많은 교인들이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이 짓을. 주님과 관계를 맺은 것이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 그리고 11조 하니까 11조 하고. 그리고 전도하니까 전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없이. 이걸 굉장히 싫어하거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죠. 아가서 2장, 4장, 6장, 요한복음 15장 4절 합독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해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의롭은 자 이르는 함께 가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뺏었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붓을 함께 밀어 내 마음을 뺏었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내 안을 거하라. 나도 너의 안을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다 사랑 얘기 아니에요. 사랑 얘기.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아, 내 의롭은 자야, 이러면서 함께 가자. 나와 동행하자.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뺏어갔어. 네가 딱 눈짓 한 번 주니까 내가 뿅 갔거든. 난 너를 절대 잊을 수가 없단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너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너에게 속았다. 이게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까 예수님은 세 가지를 얘기했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어제 이제 어제도 또 여러 환자들 많이 오셨어요. 오전에 5명 왔고 오후에 또 4분 오셨고, 오후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 얘기. 목사님,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이 꿈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한 20년 전에 어느 강사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이게 말씀 전할 때 꿈 믿지 말라고 해가지고요. 저는 꿈은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분이 권사님인데, 권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지. 요즘 이제 가끔 이런 목사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사입이라고 치부하는 목사와 또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권사님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꿈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만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28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가지. 직접 들리는 큰 육성 같은 소리를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꿈으로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 환상으로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 이상으로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 각가지를 통해서 28가지로,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많지만 성경에서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꿈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목사님 그 하나님 말씀했을까요? 하면서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자기가 이제 그 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경기도로 내려갔는데 경기도에서 한 교회를 이제 찾고 있었대요. 자기가 다닐 만한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 그 이사 왔는데 이사 온 지역에 바로 아파트에 있는 교회를 갔대요. 교회. 자기는 안 갔대요. 그래가지고 주님 어디 교회 갈까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요. 어떤 꿈을 꿨냐면 한 교회를 자기가 꿈에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하얀 소복 입은 여자들이 막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더래요. 저 뭐지? 웬 소복 입은 여자들이 나를 향해서 오지? 하고 싹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갔더니 교회가 공사하고 있대요. 공사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처럼 생긴 사람이 공사하다가 자기를 보더니 이렇게 했대요. 네 손가락을 폈대요. 흰장갑 끼고. 이거 죽을 사 아니에요, 이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들으니까 그 교회 가지 말라는 꿈이었어요. 기어이 갔대, 자기. 기어이 가가지고 그 사모하고 신앙생활 하는 내내 싸운 거예요. 그 사모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좀 반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또 꿈을 꿨대. 사모에 대해서 두 번의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자기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모가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짐승의 털을 입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얼마 후에 또 꿈을 꿨는데 교회에서 자기가 나오는데 사모가 교회 문에서 짐승의 털을 입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이게 어둠의 영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가 예수 믿기 전에 무당 쪽에 관련돼 있었어요. 무당 쪽에. 이 가지 말라는 얘기였거든. 뒤지게 싸우고 나온 거지. 죽고 싸우고 그 교회 이제 갈라졌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주님을 알지. 주의 음성을 듣지 않은 채 어떻게 주님을 알아?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르거든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목회하기 전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직에 있는 사람은 절대 목회를 반대했었어요. 제 자신부터 포함해서. 그리고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목회하는 선후배들 보고 속으로 이제 겉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아이고 참 지혜롭지 좀 못하네. 나는 절대 안 해. 절대. 근데 주께서 환상으로 이상으로 딱 저에게 붙여주는 순간에 아 나를 부르시구나. 순종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환자 치유하고 있었겠죠.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는데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자, 주님께서 자신을 증언할 때 뭘로 증언했다고요? 음성으로.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내가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 25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에 옮겼느니라. 진실을 너희에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해. 야, 너 예수 믿어? 아,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심판 안 받는 거야. 이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 내 음성을 들어야 한단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 음성을 들어야지 나를 믿을 수 있단다. 내 음성을 들어야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가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하거나 충성해도 너희는 나를 못 믿어. 내 음성을 들어야지. 내 음성. 나와 친해져야지. 다시 얘기해서.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거부하든지 무시하든지 배운 적도 없어요. 자, 제가 여기는 안 적었는데 요한복음 10장 7절, 14절, 15절, 27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어떻게 알아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어떻게 서로를 알았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너희도 나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야. 예수 믿으려면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들려주시죠. 자, 그분의 형상을 보는 것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분의 형상 보는 것.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그분의 말씀이 거하는 것. 그분의 말씀이 거하는 것을 보자고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결과 그가 보내신 일은 믿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외워도 66권을 외워도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마음판에 거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만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큐티 하는 것을 반대는 하지 않지만은 큐티는 믿음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큐티. 오늘 이제 예준이하고 아침에 이제 저기 아침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한 20분씩 이렇게 시간 나누고 있는데 예준아 지난 시간 어땠어? 말씀도 읽었어? 예, 읽었어요. 어떤 말씀이 기억나? 적어가지고 왔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해요 요즘. 대단해. 그래가지고 이제 또 느헤미야 읽는데 느헤미야 읽고 나서 자기 이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는데 쓴 것을 읽어주더라고요. 아, 나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 결단합니다. 썼더라고요. 야, 예준아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 하나님 너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 것은 아니고 네가 그냥 깨달은 거야. 그냥 좋은 건 가지만은 네가 깨달은 거야. 네가 아 이렇게 살면 좋겠구나 결단한 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말할 수 있도록 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된다.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언젠가 그 말씀 안에서 너희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때 너희 믿음이 자라는 거야. 이 큐티는 우리 혼적인 지식에 속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 이름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영이 말씀이고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영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계속 아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일을 해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줘요. 이게 다르죠. 큐티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합격할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했을까요? 여기서는 레마인데 레마 위에 있는 말씀은 로고스고 이건 레마예요. 레마는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차원이죠. 똑같은 말씀인데 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보게 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지게 하기 때문에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고 관계가 됩니다. 잠언 3장 3절에 4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은 내 목에 매면 내 마음에는 새겨라. 그럼 내가 하나님과 사람께서 은총과 기중력을 받으리라. 그럼 이 일을 우리가 할 게 못해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 우리는 다만 말씀 붙들고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 자, 주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해요. 주님의 형상은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을 얘기해요.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이라는 얘기는 그분 자신, 인격, 성품을 얘기하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머리처럼 많아지게 타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10몇 년을 지냈습니다. 10년 넘게 지냈죠. 근데 이제 75살이 훨씬 넘고 80살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아내도 생리가 다 끊어졌고 이제 임신하지 못할 나이가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자녀들 준다고 하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막 연구하다가 그렇게 하는 거 됐구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그 당시 관례상으로 이 부부에게 자손이 없으면은 종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종을 택해가지고 양자로 삼아서 후손을 이어가게 하는 그게 이제 관례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게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딱 택해. 아주 똑똑한 종이었어요. 엘리에셀을 택해가지고 네가 나의 후손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 첫 번째 다 하시면 나는 완전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래요. 완전해라. 그러면서 너의 후손을 이제 하늘의 별처럼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내 후손은 여기 담에서 출신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딱 들이대요. 이미 마음이 찍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다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어요. 이렇게 80살이 훨씬 넘은 아브라함이 이걸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를 의로 여기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모가 있어요. 그 이모가 계시는데 그 이모는 권사님으로서 기도 권사죠. 새벽에 5시에 가서 7시까지 2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9시 교회 가서 11시까지 기도하고 거죠. 360일. 얼마나 했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특심이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투명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예수님. 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가 얼마나 더러웠는지를 보게 됐어요. 얼마나 더러웠는지, 얼마나 오염되는지. 내가 이제까지 기도를 완전히 내 주관으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해왔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통곡하면서 얘기하고 그 뒤부터 기도가 달라졌어요. 주여,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요.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 말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 행하시는 본다. 아버지 행하시는 본다. 아버지는 아들 사랑해가지고 자기의 일을 자기 아들에게 다 보여주신다. 그럼 아들은 그대로 행한다. 얼마나 많은 교회와 목회자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잖아요.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을 의로 여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얘기는 그분을 알기를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아야지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니까요. 시편 27편 8절, 이사야 55장 6절, 아모스 5장 4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주님을 찾으래요. 주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알기를 원해요. 근데 제 능력으로 제 지혜로 주님을 알 수 없어요. 성령님 오셔서 제게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성령님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제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제 믿음이 커갈 수 있고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요. 이것이 기도 내용이야지. 기도 내용.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목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약국을 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고객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분 집사였다가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는데 저를 찾아봤어요.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그냥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어줬죠. 그분은 사실 한글 잘 몰랐어요. 한글. 나중에 주님이 한글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책 읽는데 하루에 6시간 읽는데 1년 걸려요. 한 권 띄는데. 여러분 하루에 6시간 읽으면 웬만한 사람들은요 2~3달이면 그냥 탁탁탁 읽어요. 근데 1년 걸려요. 1년. 늦으니까. 이제 적어줬죠. 1번 저는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2번 주님 얼굴 보여주세요. 3번 주님 사랑합니다. 3가지 이렇게만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이거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이대로 하세요. 이 권사님이 근데 순종을 잘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알기를 원해요.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주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그때부터 이제 막 성령 임재가 오는 거예요. 성령 임재. 근데 그것이 저도 이제 참 그때 전도사실 때 그걸 몰랐어요. 성령 임재가 위로부터 막 부어지는 건데 막 시원하게 부어지는 건데 이것이 귀신 노릇인 줄 알고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저도 오면 막 그 귀신 쫓아낸다고 막 하고 죽어도 안 나가더만 성령님이니까 이게. 나중에 1년 지나가지고 성령님인 줄 알았어요. 참 그때는 영적인 게 어쨌든 제 위에 분들이 영적인 게 무지해서 저도 무지했어요. 성령이 임재인지 모르고 막 그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갈수록 더 부어지는데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이게 마귀가 이거 싫어하는가 봐요. 마귀 같은데 막 아니었어요. 성령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막 와요. 그런데 영적인 게 확 열려가지고 이분이 권사님이 교회에 무슨 일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너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 왜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야 목사가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그럼 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전심.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믿음이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형상을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믿음이 자란 거예요. 믿음이 커져. 주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골로새 3장 1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다 해서 누가 아들의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증거를 주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하시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누가 마태복음 7장에도 이게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주십니다. 신랑감 구할 때도 키는 얼마, 대학은 학력은 어떻게, 성공은 뭐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그렇게도 들어주셔요. 하지만 이건 육적인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106편 1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으실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말리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의 핵심은 그거예요. 구원한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결국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 하나님.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예수를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라. 하나님을 갈망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나의 음성을 들려주고,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알게 하고. 그때 믿는, 그때. 이게 관계 속에서.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안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한 걸 가지고 의롭다고 여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은 관계에서 나와. 그때는 남들이 말려도 안 돼. 주님을 아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도 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이제 여러분 시편 27편 8절과 이사야 55장 6절,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이때예요. 이제 나를 만날 때가 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무조건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권사님을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그 권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암 치유받은, 이제 암으로 인해 고생했다가 이번에 두 번째 치유받고 나은 사람 있잖아요. 간증한 사람. 여기 오기 전에, 하루 전에 꿈에서 자기가 하수구 청소를 2번 해가지고 완전히 옹을 빠진 것을 꿈꾸고 온 사람이잖아요. 두 번 치유받고 나왔어요. 어제도 다른 분 모시고 왔는데, 권사님께서 예전부터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왔고 그래서 계속 무시해왔지만은 하나님은 아직도 권사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치유를 받았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말씀하실 텐데 오늘 저녁부터는 주무시기 전에 머리맡에다가 볼펜하고 종이를 놓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제 제가 예전처럼 말씀하실 때 제가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사님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서실까요?